신약성경 60페이지 마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가서 내 가족이 알게 하라 라는 이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또 주님의 사역들을 또 깨닫고, 또 우리가 성탄절을 지금 이제 한 달여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성탄절에 성육신 하신 주님의 의미까지 또 아울러서 또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는 중에 또 깨닫는 또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적 전쟁. 아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이 일단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영적 전쟁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영적 전쟁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영적 전쟁에 관해서 때로 우리가 이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승리 이후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들을 어떻게 제대로 다뤄내지 못하는 경우도 또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승리를 경험해도요, 그냥 어떤 신앙의 유익이 없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냥 승리를 경험했지만 와, 신기한 일, 기적이 벌어졌네 하다가 그냥 끝나는 일도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그 영적 전쟁에서의 중요한 핵심, 영적 전쟁의 어떤 정체들, 그리고 영적 전쟁 이후에 어떤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반응하며 그 영적 전쟁의 승리를 우리가 신앙의 유익을 위해 맛보고 또 그것을 위해 활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좀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흐름들로서 한번 좀 나아가 보기를 원해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정체를 밝히고, 그리고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이후에 영적 전쟁 이후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유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사실 제가 20절만 읽었지만 1절부터 20절까지의 아주 긴 본문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지방에 가셨을 때 일어났어요. 거라사는 그 이스라엘의 요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인근에 10개의 도시, 즉 헬라적인 영향력들이 있어서 특별히 세운 10개 도시의 묶음을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그 데가볼리 중에 한 도시인 거라사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거라사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곳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무덤에 거주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적인 우리 구약적인 배경하에서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무덤은 부정한 곳이에요. 무덤은 제의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곳이고요, 사실 무덤은요,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무덤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귀신 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5장 4절 말씀 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바로 이거예요. 그를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마 사람들의 무리 속에 같이 섞여 살지 못하고, 그래서 부정한 곳인 무덤에 가서 살았더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무서운 사람이죠. 그런데 단순하게 무서운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5절 말씀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스스로를 자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주변에서 안타깝게 여겼을 거예요. 근데 나중엔 통제도 안 되죠, 말려도 안 되죠, 계속 자해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멀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덤에 가서 살았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가셨을 때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이 사람이 저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은 보통 저는 김창성입니다 라는 자기의 이름, 저는 베드로입니다,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 말은 이 사람이 하고 있는데 실제 대답은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귀신이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대답은요. 근데 여기서 이름이 군대라고 했잖아요. 이 군대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마 그 로마에 관한 어떤 소설이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오락을 좋아하시는 분도 어느 오락에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작게는 1000명 또는 많게는 5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그 군대 조직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레기온이에요. 바로 이 로마의 군대 조직의 그 사이즈입니다. 1000명 정도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로 따지면 뭐 대대급 정도 될까요? 대대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굉장히 큰 많은 수의 그 군대라고 이름하는 그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이 주님을 보고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합니다. 뭐 좀 알쏭달쏭한 일들이 좀 많죠. 갑자기 보이는 저 돼지떼. 유대인들이 어찌 돼지를 기르느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 갈릴리의 데가볼리가 그 헬라적인 문화 안에서, 그리고 로마가 전략적으로 세운 그런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돼지떼가 모두가 다 비탈길을 지나 갈릴리 바다에 빠져 몰살당하는 일로 이 사건이 이제 잠시 마무리가 되는, 바로 이런 배경하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영적 전쟁의 정체를 한번 밝혀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경우를 잘 한번 보십시오. 무덤에 살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어요. 제어가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상하게 합니다. 이게 사단과 귀신과 정말 사탄의 영향력입니다. 귀신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귀신은요, 살았지만 죽은 자들인 거예요. 살았지만 죽었다는 표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지난주에 그 혈루병 걸린 여인과 그리고 야이로의 딸, 살았지만 죽은 자, 바로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단순하게 병 걸린 자들, 고난에 있는 자들만이, 단순하게 그들만이 살았지만 죽은 자가 아니라 지금 사단에 매여 있는 자들 또한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일단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이 제어할 수 없고 그리고 스스로 자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계속 파괴되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온전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의 모습, 바로 이게 영적 전쟁의 하나의 실태 중에 하나예요. 영적 전쟁의 정체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이 이런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단의 영향력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를 치료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실 때 이 돼지에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될까 쉽지 않지만, 저는 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는 두 가지 의견을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돼지떼에 이 귀신들이 들어가서 돼지떼가 죽었다는 것에서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참으로 존재했다, 참으로 귀신이 있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돼지떼가 죽음으로 인해 이 사람에게 정말 귀신 들렸음이 증명이 됐다라는 이 해석 하나를 제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사단의 특징이에요. 사단의 특징은요, 어떤 사람, 그리고 사람에게서 쫓겨나면 어떤 돼지떼에 들어가야 할 만큼 마치 바이러스 같아요. 숙주가 필요합니다. 숙주. 사단은 홀로 단순하게 혼자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불러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시는 것처럼, 사단도 어떤 숙주를 통하여
자신의 사단의 나라를 항상 완성해 가려고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단은 누군가를 끊임없이 이용합니다. 이 사단은요, 그래서 아담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처음에 가장 먼저 누구를 이용했습니까? 뱀을 이용했어요. 뱀을 이용해서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용을 했죠. 그리고 죄라는 것으로 그 사람들 속에 존재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것을 퍼뜨려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죄의 나라를 형성해 갔던 것이 바로 이 사단 아닙니까? 이게 사단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영적 전쟁은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 전쟁은 있어요. 사단과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안에 죄가 있다면 사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다면 죄가 있고, 그리고 또한 사단이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또 살짝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 영적 전쟁에 관해서 너무나도 지나치게 신경 쓰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관해서 너무나도 신경을 쓰는 나머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한국에 있는 어떤 그 전통 미신들과 적당히 버무려져서 저기 성락교회라고 하는 그 성락교회가 두 군데가 있어요. 서울에 유명한 성락교회가. 여기도 영등포구 대림동 쪽에 있는 도림동 쪽에 있는 성락교회는 2단이고요. 저기 다른 지역에 있는 성락교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건전한 교단, 거기 성결교인가요? 아마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거기 말고 영등포구 도림동 쪽에 신도림 쪽에 있는 성락교회라는 곳은 김기동이라고 하는 2단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규모가 엄청납니다. 제가 이제 그 인근에서 살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성장하는 속도가 엄청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주요한 특징 중에, 주장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안경 써도 또 아니면은 어디 다쳐도 다 귀신이에요. 안경 쓰면 귀신 걸린 거고요, 아프면 귀신 걸린 거고요, 죄다 귀신입니다. 그래서 김기동 귀신론이 이단의 정죄를 받은 게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실체가 있다, 사단의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지나치게 매이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는 굉장히 많은 또 숙제들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귀신론들이 보니까요, 또는 이런 축귀사역, 축사사역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봐도 엄청 많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정말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의사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임상적으로나 의학적으로도 지식이 탁월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것과 정신병에 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것은 정신병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귀신 들림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자는 절대로 귀신 들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귀신 들린 그리스도인,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되죠. 이건요, 우리가 좀 많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많이 연구해 봐야 돼요. 일례로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이 서울대에서 언어학까지 같이 공부를 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어느 날 수업에 들어오시더니 방언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분들이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방언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갑자기 확 이렇게 다들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면 하겠는데 갑자기 해보라니까 못하는 건 아니지만 확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방언하시는 분 중에 저랑 서울대 언어연구소에 같이 가서 이 방언하는 것을 녹음해보고, 그 서울대 언어연구소에 가면 세계의 수많은 언어들의 데이터가 있대요. 그래서 녹음한 것을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이게 어느 나라 언어와 몇 %가 일치하는지가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가 나섰을까요? 아무도 안 나섰어요. 아무도 안 나섰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을 했죠. 교수님, 방언이라는 건 영적인 세계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과학이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교수님이 저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저는 사실 아직도 잊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영적인 것을 과학으로 푸는다? 이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연구하는 자들이라면 이 세상에 영적인 현상에 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너무나도 많다면 우리가 연구하는 이 상아탑에서, 이 대학에서 그 정도의 시도를 해보고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 개혁주의 안에, 개혁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과 영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연구 못 해보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많이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이 영적인 것에 관해서 지나치게 의식을 하면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가? 이건 우리에게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해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것. 혹시라도 어떤 미신적인 것들과 이렇게 버무려져서 짬뽕이 돼 있는 건 아닌지 이거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일단 이 기준만큼은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 이 영적 전쟁에 관해서 인정은 하되 지나치게 의식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영적 전쟁을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문제인 분도 있습니다. 오늘 이 귀신에 사로잡혔던, 군대 귀신 들렸던 이 거라사 이 광인, 이 미친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밭으로 따지면 어떤 밭이었습니까? 네 가지 밭 중에 어떤 밭입니까? 어떤 밭이죠? 네 가지 밭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길가밭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그래도 그곳에서 그 새들이 날라와 그것을 다 쪼아먹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애초부터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가 바로 이 거라사 광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길가밭의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오늘날 영적인 전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열매가 없어요. 영적 전쟁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이 부분에 관해서요, 이전에 C.S. 루이스는 자기가 기록한 기독교를 변증하는 어떤 글에서 이런 말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차라리 사탄이 눈에 보인다면 참 그리스도인이 확실히 구분될 것이다. 그가 지은 사탄의 입장에서 쓴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등장하는 가상의 그 존재, 가상의 존재인 스크루테이프라는 그 삼촌이 있어요. 삼촌이 조카 사탄을 트레이닝 시키는 이야기인데, 이 삼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환자에게, 여기서 환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환자, 예수에게 취한 환자. 그러니까 사탄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다 환자인 거예요. 절대로 환자에게 너의 모습을 직접 드러내지 말아라. 오히려 그들은 고난이 있고 사탄을 눈으로 직접 본다면 더욱더 신앙 안에 바로 서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교묘하게 침투에 들어가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죄라고 언급되는, 이전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교묘하게 어느 정도 그냥 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온갖 중독과 마약과 온갖 범죄들과 아직도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아직도 이 사단의 세력들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차라리 우리나라에 고난을 주십시오. 고난을 주시면 진짜 신앙인이냐 아니냐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고난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몰래 동굴로 숨어들어 예배할지라도 고난 중에 내가 참된 신앙인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이렇게 애매한 시대에 우리가 분별할 눈이 우리에게 없거든 차라리 고난을 주십시오.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다니까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요, 영적 전쟁을 영적 전쟁으로 느끼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교묘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대수롭지 않게 의식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이 될까요? 사실 어떤 것이 지나친 것이냐, 어떤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 그 양극단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극단적인 경우로 나아가면 그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이 애매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때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때에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을 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나눠야 될 텐데요. 영적 전쟁의 핵심은요, 바로 그 초점을 예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게 이게 영적 전쟁의 핵심이에요. 많은 경우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은요, 이 악한 영의 도전에 너무나도 의식한 나머지 너무나도 거기에 매여 살아갑니다. 악한 영에 매여 살아간다는 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에만 신경 쓰고 살아간다는 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건 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몰아내신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끝까지 참 죽으나 사나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매료돼서 악한 영 쫓는 그런 집회 쫓아다니고 하는 거, 그러다 보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우리가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을 주님이 몰아내셨다,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악한 영을 주님이 이기셨다, 그걸로 우리는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자칫하면요, 그냥 그러한 장면 보기를 즐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다 보면요, 거기에 지나치게 매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귀신이라도 쫓지 않으면 다 신앙이 아닌 것처럼 만단할 수도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삐뚤어질 수가 있어요. 길가밭은 면했을지 몰라도요, 그렇게 지나치게 의식하며 살아가다 보면 나중엔 돌짝밭이 된다니까요. 어느 순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사탄의 악한 영이 또 나에게 도전 주는 거 아니야? 나를 도전하는 건 아니야? 나를 또 공격하는 건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면 돌짝밭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길가밭도 열매가 없고요, 돌짝밭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혈루증 걸린 여인과 그리고 야이로의 딸,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를 포함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 열매 맺는 자가 됐어요. 바로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좋은 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좋은 밭이 그들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얻어진 것입니까? 아니요. 좋은 밭은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좋은 밭은 믿음을 가진 자가 좋은 밭인 거예요. 좋은 밭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좋은 밭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좋은 밭인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서 좀 한번 보죠. 자, 우리 6절 말씀, 5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언뜻 보면 그 귀신 들린 자가 자신의 괴로움을 너무 못 견딘 나머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나와 구해 주십시오라고 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나왔던 이유는 이미 주님이 그 사람을 꿰뚫어 보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아 나오너라 라고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반응한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십시오. 여기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권위를 봐야 여기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신가요? 사단을 구분해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단이 두려워 떠는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단에게 명하시면 사단이 쫓겨 나가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초점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인정해야 돼요. 지나치게 인정하는 것도 문제예요. 너무 소홀한 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어떤 입장이든지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생각한다면 그건 그냥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냥 영적 전쟁의 어떤 기적의 현장들을 볼 수 있죠. 수많은 유튜브에 축기하고 축사하고 엑소시즘의 현장들을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보는 것 즐기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잃어가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사단이 자신의 전략으로 우리를 교묘하게 꿰어내는데 성공한 것이라고 봐요. 사단은요, 잘 보십시오. 아까 제가 숙주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이러스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혼자 살지 않잖아요. 누군가에게 들어와서 살죠. 사단도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단은요, 어떤 존재, 심지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손상시키고 뺏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그 사람들의 주권을 무너뜨리는, 그 사람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려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사단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요, 영적 전쟁에 관해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있다고 믿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초점은 귀신이 아니에요. 초점은 사단이 아니에요. 초점은 그리스도예요. 사단과 귀신에 관해서 공부도 해야 합니다. 어떤 존재들인가 정체도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쭉 하면 되는 겁니다. 의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정해요. 사단의 영향력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두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 승리가 있음을 그냥 날로 선포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것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를 맛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승리의 말씀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제 확장되어져 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동이냐 싶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제어할 수 없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누가 봐도 광인인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이제는 얌전하게 하나님, 이 주님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15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두려워하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요 17절처럼 반응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제가요 아까 이런 영적 전쟁 또는 어디 귀신 쫓는 영상, 어떤 집회, 이런 것에 너무 매료되지 마시라고 제가 부탁드렸던 이유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까딱하면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요,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항상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 관해서 지금 목격한 자들이 있지만 목격자들 전부가 신앙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히려 그 예수님을요 자신들이 감당하지 못할 뿐 두려워하는 분으로 여겨서 차라리 떠나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 바로 지금 이 모습이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분명히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바로 이 변화되고 회복된 이 광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이 변화된 광인이 주님과 함께 가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상하죠? 주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항상 따라오라 명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광인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우리 19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바로 주님이 이 치료된 광인을 통해 맡기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이 당장에 동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내 가족에게 가서 알려라인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을 경험한 사람의 온전한 반응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 있기를 거부했죠. 그러나 영적 전쟁을 경험한 사람의 참된 반응은요, 와, 내가 신기한 일을 봤네 라고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주님께 사명을 받든지. 그러니까 자칫하면 저는 아직도 연구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섣부르게 분명하게 이단이라고 판정된 어떤 단어들, 그 집단이나 어떤 집회들 외에 다른 좀 애매한 부분들은 아직도 우리가 연구가 필요하죠.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느냐, 특별히 주님과 끝까지 함께 있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하는데,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은 지금 사단의 영향력이 눈에 보였던 사람이지만 교묘한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는 자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데까지 믿음과 사명이 성장해가지 않는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맛봤다고 해도 그건 그냥 좋은 구경하고 끝난 것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관해서 제대로 경험을 했다면,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 초점을 맞춰 주님의 위대하심을 맛봤다면 거기서부터는 사명을 구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실 일들을 구하고 물어 아뢰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떠나가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길가밭이죠. 또 이 사람들은요, 돌짝밭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시밭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변화된 이 광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좋은 밭이었죠. 주님을 믿음으로.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밭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보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주님은 가족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광인이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 그리스도가 일으켜주신 이 변화를 어디에 전했습니까? 가족을 뛰어넘어 자기가 사는 거라사를 뛰어넘어 어디? 데가볼리라는 10개의 고을 전체에 가서 이걸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들려주실 때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좋은 밭이 되면 4분의 3은 실패할지라도 4분의 1만 성공할지라도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셨던 그 증거가 아닙니까? 이 한 사람이 고쳐짐으로 인해 모두는 다 주님을 외면하고 멀어지도록 주님이 떠나가시기를 구했지만, 이 오직 주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던 이 한 사람으로 인해 그 데가볼리라는 10개의 지역에 주님의 이름이 퍼져가는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이게 진짜 좋은 밭의 열매죠. 이게 진짜 영적 전쟁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의 좋은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수많은 영적 전쟁, 교묘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들어오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에 관한 중요한 초점을 우리가 어떻게 귀신이 있대, 어떻게 사탄이 있대,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며 또 다른 돌짝밭이 되는 데에 이런 영적 전쟁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적 전쟁을 주장하신다, 주님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만 생각하면 다른 것은 크게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주시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구하는 겁니다. 주여, 이 놀라운 소식을 내가 어디에 전해야 하겠습니까? 주여, 이 놀라운 소식을 내가 어디를 향해 가지고 가서 전파해야 하겠습니까? 이게 영적 전쟁을 경험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좀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영적 전쟁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리고 영적 전쟁 가운데 중요한 초점이 무엇이냐, 영적 전쟁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바로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족에게 가서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의 주권을 절대로 이 세상 죄악과 사단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모두 내어드린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전쟁의 선봉대장 되시는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승리를 맛보았다면 그때부터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구하십시오. 그때부터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내가 어디에 전해야 할까요? 라고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명령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을 제대로 통과하고 그를 통하여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장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장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부활 이후의 시대의 복음을 전파하며 악한 영들에 관하여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악한 영들의 잔당 세력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잔당 세력들이 아니라 주님이 죽음과 부활 전에 이렇게 활개치던 귀신도 주님이 다 사로잡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사단의 그 모든 심장의 중심부를 파괴하신 오늘날 이 시점, 점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잠깐 만나는 이 사단의 영향력은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을 의지할 때에.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초점이신 주님만 의지하며 주께 우리가 놀라운 영적인 유익들을, 영적인 열매들을 받아 먹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담대히 사역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정말 담대하게, 그리고 주님 보내어 주소서라고까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같이 한번 좀 찬양하며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같이 간구합시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 연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4절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자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여, 이 세상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선한 힘과 선한 능력으로 아버지 사탄의 모든 견고한 진을 파괴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들을 몰아내 주시고 수많은 중독과 죄악과 범죄와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들 주님 앞에 꽁꽁 감추어 내어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에 그것이 증거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참으로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되고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뻗어나가고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서 아버지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는 자까지 성장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봉제장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